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아들이 얼굴이 심각한 표정이 되어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왜 찬양팀은 이렇게 찬양을 자꾸 틀려? 그래서 내가 뭐가?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결단송을 할 때 아빠는 들어가는데 찬양팀이 안 따라와. 찬양팀이 좀 잘 맞추면 안 돼? 듣기에 불편해. 근데 내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사실은 찬양팀은 다 맞고 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마음으로 역시 그냥 내 아들은 무조건 내 편이구나. 뭐 기승전결 안 따지는 거죠. 누가 봐도 찬양팀이 다 맞고 나 혼자 나왔다면 내가 틀린 건데, 우리 아들은 마음속에 왜 아빠는 이렇게 제대로 맞춰서 나오는데 왜 찬양팀은 이렇게 늦게 나오냐.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그 본질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우리는 같은 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버님하고 또는 부모님하고 속상한 일에서 막 다퉜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엄마 때문에 좀 속상했어요. 그렇다고 길 가다가 우리 아버지를 누가 해코지라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다툰 일 때문에 본질을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을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내가 아버지하고 갈등하고 어머니하고 갈등하고 이거는 다른 문제고, 그 아버지와 어머님을 다른 사람 누가 폄하하거나 시비를 걸면 당연히 나는 자동적으로 누구 편이 돼요? 아버지의 편이 되고 어머니의 편이 되는 거죠. 이게 당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에 대한 이야기. 당연한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요즘 이 당연한 것을 굳이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한윤서만교회 성도들은 이 당연의 논리를 신앙으로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는, 성령은 순종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성령이 빠져도 순종은 당연히 예수와 함께 하는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돌리고 맺히고 해도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본질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편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거를 부정적인 입장으로 들여다보면 시험이 돼요. 내가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힘이 약하면, 여러분이 성령이 힘이 약하면 여러분을 순종 못 시켜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 신앙 가운데 계속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물질이 좋고 내 행복이 좋고 육의 즐거움이 더 좋아요. 우리가 본질을 향하여 추구해야 될 것은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해요.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오해가 될까 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말은 틀린 게 아닌데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인내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이끌어갈 최후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정 짓는 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순종하지 못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은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핏줄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본질은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당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성을. 자, 어떤 오해 때문에 생긴 거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지요? 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건데 문제는 이 성령을 받는다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잘못 가르침 때문에 이게 한국 교회가 막 흔들리고 지금도 중심을 못 잡아요. 이것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기본적인 우리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그림이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에요. 이거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엄청난 환상들이 보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일어나고 엄청난 환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고 환상이 보이는 게 어떻게 성령의 사역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신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얼어가지고 이 120명의 문도가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해요. 무슨 일? 세계 만방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하나님의 능력, 신비한 체험들이에요. 그래서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필요했어요. 방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순절 재단에 누가 됐든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방언은 외국어예요. 정확히 사람이 들어서 알 수 있는 외국어. 글도 배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본 사람도 없는 사람이 말이라고는 자기 나라 말도 말할 줄 알지 쓸지도 모르는 사람이 모인 제자들의 집단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외국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뿐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야. 그런데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선교지에서 아니면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졌는데 꼭 외국어는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기록한 여러 가지 천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통변을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반박해도 제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삼위는 다른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달라요. 성령을 부리시고 예수님을 보내는 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오해하지 말아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맞잖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말도 맞아야 돼요.
왜 성령이 일하는 걸 예수가 한다는 말은 또 못하고 굳이 그냥 성령파가 돼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언을 말하거나 방언으로 6시간 7시간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못 살아요. 기도도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할렐루야. 힘과 용기와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고통받는 자에게, 그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가 지금 너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분들이 이 잘못된 방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방언이 그렇게 믿음 구원의 증거라면 하늘에서 불의 혀가 막 쏟아져야지. 자기들이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런데 그냥 뭔진 모르지만 그건 그냥 성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복음을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신 것이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거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국한하여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할렐루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으면 이런 현상만 바라보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에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쉽게 볼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신앙의 본질에서 갭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가 안 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몰라. 자, 예수는 성령은 순종이란 말도, 이 순종도 오해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 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도록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간다.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따르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나는 예수의 발꿈치조차 따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회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종은 누가 하게 하셔요? 누가 하게 하셔요? 성령께서 하게 하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세상, 이 안개 같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어떤 육적인 바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성경에서 주는 성경의 사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최고라는 목표, 그 목표 외에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건 그냥 여러분 말고 일반 사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건강,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 자녀들의 진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그 자녀들이 때로는 복을 받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정해진 병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치해 가는 거예요. 저는 아주 무지하게 여러분한테 무지한 사람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됐는데 우리 현우 형제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어요. 연습 끝나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보니까 빵빠레 하나하고 누가바 3개인가 4개를 사왔어요. 근데 나는 빵빠레를 먹고 싶어요. 근데 빵빠레를 먹고 싶은데 빵빠레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때 한 5-6명인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빵빠레를 나한테 이렇게 주길래 그 하나 있는 걸 내가 내일은 어떻게 먹는다고 얘기해요, 양심상.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 가면 먹게 그 냉장고에다 넣어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고 간 사이에 현우 형제 이제 혼자 남았는데 냉장고 가서 딱 열으니까 빵빠레만 없고 누가바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내 빵빠레 어디 갔냐? 그랬더니 밑에서 정현 형제가 이 프로젝트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까지 수고하니까 자기 마음이 좀 그래서 빵빠레 갖다 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빵빠레를 너무 먹고 싶어요. 제가. 누가바를 먹으라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빵빠레 훨씬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스크림 볼 때마다 제가 당 문제 때문에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한 번도 먹으면 안 되는 데는 생각을 하다가 안 먹은 적이 없어요. 다 먹어버려요 그냥.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건강에 있지 않고 부에 있지 않고 현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 인생이 있는 한 죽어도 여한이 없고 뭘 그것 때문에 내가 목 놓아서 내가 그거 안 먹을지 알지롱 하고 먹어요. 제가 너무 장난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그 최고의 가치를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살아요. 내가 가졌을 때, 부할 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한 자가 교만한 것과 가난한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이 아닌 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 이거는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방언이 안 터지고 하늘에서 불의 호 같은 게 막 안 쏟아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이건 안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지장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고 통곡하고 울고 불고 붙들고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있는 일, 예수가 있다면 반드시 있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의 방향을 잘 잡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 설정돼요. 자,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죠. 38절 말씀부터 한번 계속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부터 시작. 너희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래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를 보세요. 성경에는요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한 번 믿었다면 3,000명이에요. 3,000명. 그 뭡니까?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건 때문에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5천 명이에요. 한 번 믿으면 3천 명, 5천 명 막 이래요. 그런데 왜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걸 강조했을까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3천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3천 명이 42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3천 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을 4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요. 성령 받은 사람은 3천 명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첫째, 뭐예요? 첫째, 여러분 성경 42절 다시 봐요.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크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이고 사도, 아이고 사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당연한 걸로 여러분 보이세요? 무슨 소리세요? 베드로보다 무식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베드로한테 배워요? 마태보다 죄인이 어디 있어요? 누가 마태한테 배워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배우려 해야 돼요. 말씀 안 배우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나를 구원을 해주는 그 은혜라는 것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나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해.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는 걸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게 가능해요. 집사, 목사,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건 그냥 저는 장담 못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성령을 받은 3천 명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자가 우습게 보이거든. 기도해야지. 여기 제자 12사도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먹을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런 인간들한테 누가 3천 명이 엎드려서 배웁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사도들의 신분, 사도들의 능력, 사도들의 유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던 일 중에 유난히도 무시했던 단어가 바로 이 사도들에게 배웠다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뭐 교제하며 떡을 떼고 무슨 뭐 서로 통용하고 그 통용하고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도들에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배워서. 이 배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43절을) 읽으면 사도들에게 배우는 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놨어요. 4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저를 보세요. 사도들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배울 마음이 없는 거야. 꼴배기가 싫었던, 무식해서 그랬던, 네 과거 행적 때문에 그랬던, 난 너를 못 믿어서 그랬던. 근데 하나님의 뜻이 사도를 통하여 배우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사와 표적이 처음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우고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배우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굳건히 제가 왜 설명을 하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돼요? 그 다음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한다는 게 이게 본질의 말이 뭐냐면, 유대 사회의 문화는 가문 중심이에요. 가문 중심. 지파가 있고 지파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신분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사실 신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제는 그 얘기예요. 서로 즐겁고 기쁘고 뭔가 막 신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교제라는 게 뭐예요? 서로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크게 보세요. 자, 우리 다음 세대 성경 봐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야. 자, 다음 세대가 대답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제하며. 이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됨.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 되지 못하면 막 고통스러운 거지. 하나 되지 않는데도 아무 관심 없고 신경 안 쓰이는 건, 이건 우리가 기도할 일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주 그냥 속이 썩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께서 나를, 내가 낮추든지 저 사람을 낮추든지 반드시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신앙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떡을 떼매예요. 자, 이 떡을 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성령을 받은데 떡을 떼는 게 왜 중요할까? 먹는 일이 여기 왜 들어가죠? 이건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먹는 일은 먹는다고 말해요. 음식을 먹는 일은 먹는다고 말해요. 근데 떡을 뗀단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떡을 떼는 말이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는 거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얘기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예식,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46절에 거기에다 보강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읽은 36절, 38절, 42절을 43절에서 41절까지가 보충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4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을 해냈잖아요. 이 보강 설명이에요. 떡을 뗀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가 모여서도 되게 하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집에서도 성찬식하고, 이 말이에요. 집에서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의 예배가 모여서도 예배가 되고 흩어져서도 예배가 해야 되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되게 살지 말자. 우리가 11시에 우리가 이 시간에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밖에 나가서도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가치가 고퀄리티한 가치고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진실해 보여서 주절거리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성경에 말하기를 떡을 뗄 때 성전에 모여서도 떼고 집에서도 떼라고 그랬어요. 이건 먹고 마시는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의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먹는 얘기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순전하다는 뜻이 뭐예요? 순전하다는 뜻이, 순전하다는 뜻은 원어로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의외죠. 순전하다는 말은 뭔지 착한 마음 아니면 뭐 얌전한 마음, 음식을 뭘 순전하게 먹어? 이게 무슨 말인가? 연합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구 목사님 어저께 왜 차 안 쓰셨어요? 굳이 난 기분 나빴던데 약간. 아니 쓰라고 했는데 안 쓰고 난리야. 네? 네. 우리 장로님한테 구 목사님 오셔서 2시에 차 잠깐 쓴다니까 준비 좀 해줘 했더니 안 왔어. 기분 나빠? 내가 저분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래서 오늘 밥 같이 안 먹어. 기분 나쁘면요 같이 못 먹어요. 근데 순전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 이겨내고 반드시 즐거움으로 먹을 수 있도록 회복하라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의 예배고 하나님을 늘 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음식을 먹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어떤 상처 아픔을 주더라도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이 온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무슨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강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로지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물어볼게요. 우리 수요 기도회를 오면요 기도가 잘 안 되죠. 제가 우리 사람들하고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하고 기도회를 구분하세요. 제발 구분 좀 하세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그 신령함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 그게 안 된다고 막 힘들어해. 특히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아니래. 나 또 끝나고 혼나겠네요. 우리 사모가 웬만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설교 시간에 아니요 하면 집에 가서 나 이렇게 한번 째려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사실 나는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았던 그냥 인연이었던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방법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지만 우리 성도 간의 소통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여러분은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했잖아요. 여기에 기도에 힘쓰라는 이유는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너라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위로받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기도해가지고 막 신령한 것을 받는 신령한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최고와 가치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거예요. 복을 줘서 따르게 할 사람 복을 줘서 따를 거고 쳐서 따르게 할 사람 쳐서 따르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위로와 그리고 소망과 능력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이 기도를 힘쓰는 것을 서로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우리 다바오 목장은요 이번 VIP 작전 기도 한 거요 단 한 사람도 간증 못할 게 없어요. 제가 한번 시켜볼까요? 릴레이 기도 끊임없이 하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지겹고 지겹죠. 간증거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된 사람이 없고 소망이 안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준 목원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해요. 기도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기도해야 교회가 산다는 말은 뭘 하나님이 막 부어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서로 내가
저 장로님의, 저 집사님의, 저 자매의 기도를 받음으로 내가 병이 치유받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이걸 통하여 저 사람은 내 가족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함 집사님이 막 직장 때문에 힘들어해요. 우리 혜경 집사님이 직장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직장이 아니더라도 어쩐지 얼굴이 어두워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도 계속 그런 모습이 보여. 내 가족이니까 밥이 맛이 없어요. 교회 내에 그런 소통을 못 누리는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뭘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기 신령한 공동체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령의 사역이 분명히 3,000명에게 하나같이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이러한 지침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이러한 것이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의 새로운 삶, 신앙의 방향을 얻게 돼요.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 되길 위하여 힘쓰고 함께 예배하며, 그것이 즐거움, 그 예배의 신령한 즐거움 때문에 육을 먹는 일, 또 삶의 또는 실패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서로 누리게 되며, 그리고 기도로 서로를 살려요. 하나님은 그 간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제가 정말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사모 친구가 죽었어요. 월요일 날 죽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나한테 그 죽은 날이 나랑 둘이 병문안을 가기로 한 날이에요.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 사모가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를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하고 나가서 마지막으로 묵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묵밥 먹으러 가기로 한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랑 나랑 아침에 일찍 우리 사모는 가고 싶어 해요. 친구한테 빨리 가서 위로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막 지하실에 막 물 차고 이럴 때 진짜 내가 우리 애들, 우리 사모를 어떻게 감당을 못 해내겠더라고. 내가 그냥 방법이 없어 죽겠는 거야. 살에 70만 원 받고 생활하자니 여러분이 늘 겪는 그 물질의 어려움이 나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사모한테 너무 미안하고 애들한테 미안해서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 자기 먹던 거 남으면 같이 먹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 중에 유일하게 저녁을 교회에서 먹는 사람이 저 하나예요. 그럼 우리 사모는 돈이 없으면 그냥 친정으로 가요. 애는 분유는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준영이가 분유를 하루 종일 이틀 막 이렇게 안 먹은 적도 있어요, 사실은. 이유식을 먹여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 가서 좀 과일이라도 얻어오고 교회에서 좀 얻어오면 그거 막 쪼개고 있으면 막 눈물이 나요. 그때 그 친구가 와서, 저 죽은 친구가 와서 내 대신에 그 우울증이 걸릴 것 같은 지하였어요. 우리가 사는 데가 깜깜한 지하. 물이 그냥 이렇게 차요. 그냥 비가 안 오는데도 물이 차. 근데 그 친구가 와서 그렇게 위로를 해줬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쳐다보고 밥 먹을 자신이 없어요.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묵밥 먹으러 가면 뭐예요? 위암 때문에 죽는 사람인데 90%가 치료받는다는 위암이 치료가 안 돼가지고 죽어요.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 앞에 내가 그 앞에 가서 뭐를 먹겠다고 앉아 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여보, 일찍 가든 다 괜찮은데 식사 시간은 우리가 거길 들어가지 말자. 그 친구가 앞에서 뭐 즐겁게 먹을 거야, 하면 먹으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딱 피해서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사모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아침이 돼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 사모가 막 소리를 질러. 죽었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43살인데. 남편도 6개월 선고를 받고 본인도 몰랐어요. 남편 병관 아니라고. 알고 봤더니 3개월 남은 거예요. 바보같이 세상을 사는 거지. 자식들이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제가 우리 사모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20년 동안 참 속도 많이 썩이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통곡을 하고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사람이 저렇게 울 수도 있구나. 저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침 일찍 하자고 했잖아. 그랬으면 친구 한 번 더 봤을 건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남원에 있는 장례식장 갔더니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43살에 죽어서 부모님의 불효한 자식한테 누가 장례식장에 오겠냐고요. 자기 고향은 청주인데 신랑 고향에 갔는데 신랑도 6개월밖에 안 남아서 그냥 거의 집에서 버림받고 별로 소망도 없는 집에 누가 부주를 하러 오겠냐고. 갔더니 아무도 없고 우리밖에 없어 손님이. 남편은 피쩍 말라갖고 죽을 날만 받은 사람처럼 상복 입고 앉아있고. 근데 거기에 목사님하고 목사님 그 현주 집사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목사님이 장례식에 와서 자고 간대. 참 그분도 좋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모가 그 자리를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게 뭐냐면 육신은 죽어갈 그 친구가 항상 했던 말이 나 천국 갈 준비 다 됐으니까 힘들어하지 마. 나 정말 천국 가고 싶어. 그렇게 말했던 걸 한 번도 진정 있게 내가 안 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천국을 소망했어. 죽을 병이 알고서 그런 게 아니고 삶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생명과 육의 앞날은 여러분 묵묵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발.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병이 든 거 아니라니까. 그냥 묵묵히 살아가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좋고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일에 대한 고민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